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행동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오늘 유혹의 욕심의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세례를 받는다든지 또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요. 또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 받기 전하고 받은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엄습해오는 부담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떠들면 학교에서 분단장을 시키던 반장을 시키면 못 떠들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직임을 통해서 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옆에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넘어지는 바람에 네가 자라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죠. 자기가 질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올곧기를 지라니까 예수님이 못 지는데 내가 안 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엉겅퀴를 졌는데 엉겅퀴를 지고 올라가면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를 통틀어서 보면 따라서 봅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아이들 십자가 그러면 여 앞에 있는 십자가, 큰 십자가, 예수님이 영상에 보였던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 풀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가정에 풍이 있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죠? 그 십자가를 안 지겠다, 피하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통계에 의하면 10가정 중에 6가정이 우리나라가 깨어진 가정이에요. 이혼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소득은 3,000배 올라갔는데 3,000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체험해 보시겠지만 월급을 갈급이라고 그래요. 갈증 난다고. 근데 받아보면 조금 더 받았다고 그거 뭐 잠시 1시간이나 갈까? 세상에는 그냥 단돈 10,000원이라도 올려준 적이 없죠. 올린 만큼 일이 더 부여가 된다 그 말이지. 팀장이라고 뭐 돈 10만 원 더 주면서 그냥 팀원들 다 관리해야 돼.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상황 속에서 마땅히 사명으로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다. 자,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맡아야 돼? 내가 둘째가 왜 어머니 모셔야 돼? 내가 7째인데 내가 왜 어머니를 모셔야 돼? 내가 막내인데 왜 내가 모셔야 돼? 이것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예요. 그러면 형제간들의 또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서로 분을 내게 하죠.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모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그러면 이것을 잘 헤쳐나가려면 어떤 말에 대화를 주고받든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두 번째다 이거예요.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룹봄 아이들이 꽤 오래돼가지고 한 20년이 넘어서 한 아이가 그룹봄을 시작하고 제가 동생을 생각하고 이러는 와중에 그 들어온 아이들 중에 또 제가 동생과 다닌 아이들 중에 한 달 간격으로 두 부모가 고아가 된 적이 있어요. 12월 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월 달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이제 장가안간 40세 다 되는 삼촌이 와가지고 보호자 역할을 해요. 그런데 보호자 역할을 한 분이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야 밤 11시. 뭐 늦으면 새벽 3시도 좋고 뭐 이래. 초등학교 2학년 여자 혼자 있을 때가 많아. 중학교 아이 오빠는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실장에서 나와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동생 다 했으니까 그룹홈도 하나 하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의 목적기간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가서 뭐 허가를 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어 공부방 성경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왔어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저 주공이차 복지관 빌려가지고 아버지 학교다 뭐다 막 우리 개척교회 처음 했을 때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집사님들 막 들도 못 가가지고 야 저녁 해라. 그 아버지 학교 온 사람들이 공무원, 학교 교사, 뭐 벨사람, 뭐 할아버지 뭐 한 10명 되는데 얼마나 이게 다양한지. 퇴근 시간에 와서 7시에 시작하면 밤 11시쯤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육개장에 김밥 2줄로 때우는 거 먹으면서 강의를. 당연히 무료. 이러니까 한 8주간이 교육이 됐는데 3시간씩 한 30시간을 했어요. 여기 주공을 2차 아파트 앞에서. 그런데 학교 교사 앞에 내가 30대였으니까 그때는 공무원들 앞에 얼마나 깐깐해요. 기집상. 교사하고 공무원들 아주 깐깐한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강의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뭘 한다고. 다 형님 같고 나는 30대고 다 40대, 50대, 80대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롭게 잘 운영하게 하고 아버지 학교 끝날 때쯤 보니까 또 아이를 빼가지고 애들 5명하고 아내가 꽃다발을 주고 아버지 학교 수료를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그러고 왔어요. 지금 같으면 매덕 상금 받는 건데 그때는 20년 전이라 그렇잖아요. 굉장히 보기 좋게 보이더라고요. 제일 힘든 가정일 것 같은데 제일 힘든 가정이 아버지 학교를 그것도 공무원이 이수하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바빠서 일을 못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더 바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죽하면 장가갈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마쳤잖아요. 이게 13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된 거죠. 시간이 넉넉했더라면 그랬을까요? 50배 한 대 감하는 배를 5번을 맞아가면서 첫 죽음을 당하면서 시체로 던져져 가면서도 오뚜기 인생처럼 일어나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무엇 때문에 그 힘이 있었냐 그 말이지. 내가 가장 고상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면서도 그건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22절 24절을 먼저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뭐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새 옷을 입은다고 새 사람이 되겠어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뜻이 뭘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매 시간대 일어나면 새끼 밥 먹고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오늘 4장 25절이 정답인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자들 화장이 거짓인 거죠. 딱 눈 떴을 때 침대 위에 내 모습이 본연의 모습인 거죠. 1시간 동안 막 정성을 들이고 페인트칠을 칠하고 루즈를 바르고 막, 아무리 남자가 옆에서 종용을 해도 기본 1시간은 드려야 되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가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 말하는 존재로서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거짓을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은 거짓말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 사회 가다 보면 30%를 처음에 다 거짓말을 하죠. 다 한 자리 깔아놓고, 지금 배가 고프면서도 안 먹어요. 나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래? 안 먹어? 그리고 가져와 버리면 큰일 나, 애들은. 선생님이 좀 종용해주고 먹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안 먹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애들이 시원하라 할까요? 아니죠. 우리 한국의 정서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안 먹어도 3번, 한 번만 먹어라. 엄마가 그러잖아요. 한 번만 먹어라. 그 안 먹은 거 한 숟가락 먹은 거 번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권사님 아프시다는데 오늘 목사님 제가 신방 갈까요?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고 바쁘시고 뭐 그러시는데. 그래요? 그리고 안 가보면 완전히 또 섭섭이지. 오지 말하게 해놓고는 또 안 가니까 또 섭섭해요. 그렇다고 진짜 안 오네. 또 이렇게 돼. 똑같아요. 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하면서 액면대로 받아들였다는 엄청 섭섭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 말이지. 서양 사람들은 사무적이라 아주 일하기 편해요. 딱 놓고 멘트 하면 그대로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알아들으면 문제가 생긴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액면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우러나도록 묵상하고 이 뜻이 정말 무슨 뜻일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론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짧게 한 이유는 모든 요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말이지. 상담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분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오늘 요양원에 설교 방금 하면서 거기다 녹화를 했네. 또 뭘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MBN 뉴스에 보면 지금 떠 있어요. 18세에 살인범으로 누명을 썼다가 강간살인범이야. 그냥 살인도 아니고 어떻게 잡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문 자국에 DNA를 통해서 뭐 검사도 하고 막 이래서 꼼짝없이 걸린 거야. 18세에 들어갔다가 59세인가 나왔다고 39년. 근데 무죄로 증거가 발견이 되고 딴 사람이 발견이 되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한 주에서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189억 원 배상을 받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그 18세의 청년의 얼굴이 딱 봤는데 59세라고 그러는데 정말 70, 80대 얼굴처럼 변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 가족까지 나왔는데 아내인지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18세에 들어갔으니까 도대체 사연이 뭐야?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 이렇게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까지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39년을 살 수 있을까? 이 한 사람을 변호했던 변호사도 39년 동안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있지 않겠어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겠죠. 근데 면회 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 나 정말 사람을 안 죽였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믿더라도 엄마 아빠는 진정성이 소통이 됐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쳐놓고 꽉 누르고 있는데 어떤 힘으로 빼낼 수도 없고 이게 약자 아니에요.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도 자격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이 사람도 얼마나 수임료를 받고 일을 하지만 정말 진정성을 통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증거를 찾아가지고 무죄로 해줘야 되는데 아마 평생에 이 사건 하나로 이 변호사를 이 사람도 마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40년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오늘을 찾는다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 딴 사람이 증언. 거짓으로 검사가 덮어씌워서 승진을 하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생을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 물론 천하의 값은 아니지만 200억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의 인생의 청년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60세가 됐으니까 몇 년을 내가 더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진정으로.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을 비틀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든 것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선악과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 말은 바르게 써 있는데 그 하나님 말을 비틀어 가지고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하와에게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와는 동산을 거닐다가 너무 그 과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할 때 바로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저 청량리가 다 없어졌지만 제가 82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장인대를 다닐 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청량리 다일공동체 바포 목사예요. 같은 동기예요. 엄청 힘들었잖아요. 막 수녀 찾아가가지고 결혼 안 해주면 나 죽는다 그러고 막 이번에 간증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수녀가 웬 새파란 20대 전도사가 청년이 와가지고 죽자사자 따라다니니까 3번을 몰래 그 뭐라 하지? 전군 가듯이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찾아가지고 그 수녀를 또 찾아와. 왜 거기서 사역을 했는가 했더니 사연이 있어요. 이제 부목사로 가려고 그러고 신대를 졸업하고 이제 이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개척을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부목으로 그냥 편하게 가야 되나. 그러고 또 이제 청량리 역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침에 떠날 때 그 청량리역 앞에서 깡통 앞에서 쭈그려 있는 노인을 봅니다. 근데 청량리 갔다 와서 저녁에 들어오는데도 그 자리가 또 그 노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돼요. 내가 여기서 밥을 파야 되겠구나. 그 노인이 그냥 아침에 보고 저녁에 없었더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한순간순간에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선택해야 될 상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무료병원 청량리에 짓고 또 다일공동체 세계적으로 7, 8개 그 사역들을 하면서 희한하게도 한 4, 50명의 이렇게 동기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보니까 다 보니까 새 성교 가서 학교 짓고 뭐하고 막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이제는 그 나이가 돼가지고 한 30년들을 못 만나니까 그런 사역들을 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 얼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달라진 사람도 많고. 근데 공통점은 너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사명 하나만 가지고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뜸하길래 요즘 힐링 기간을 지낸가 했더니 그 바포 목사도 간증 들어보니까 다리에 암이 발생해서 원자력병에서 치료하고 못 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하지만
한 60대 되면 이렇게 탈진이 되어지고 사회복지용어로 번아웃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분노 속에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문자로 보면 이게 품지 말고 잘 참아서 빨리 화해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지. 사람들을 사탄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 사람은 편안하고 풍부하면 거짓말 안 해요. 내 삶이 절박하고 내 삶이 힘들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뻔히 거짓말이 안 좋다는지 알면서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면 여러분이 한 10년, 15년 근무한 것을 비밀 무기를 가져다가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교양으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하나에 보니까 성경에 분을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분을 내라 그런 뜻이야. 분을 내지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본문에 보면 분을 내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분을 내야 될 때 분을 못 내면 그것이 급방 질병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아이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티지게 두들고 맞으면 누구 하나 때리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얘는 진짜 천사 같은 아이네. 너 이 아이야말로 문제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7살이면 7살에 목사님 아들이라고 막 뒤지게 맞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고3 때 엘리베이터 내려오다가 뒤지게 쳐맞았어요. 7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당장이나 쫓아가서 그냥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똑같이 들더라고. 어떤 놈한테 맞았냐 하면서 이제 억양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 아들한테 물었는데 내가 설교를 들었어. 대답 속에서. 야, 그래도 그렇지 막 처음 맞으면 뭔가 원투스 꼭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7대1이든 8대1이든 상관없이. 이거 어떻게 맞았냐? 거꾸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을 생각했대. 어떻게 쫓아가냐고 그 애들을. 그러면서 아동 상담하는 관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나 우리 아들이 나이 그럴 줄 몰랐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맞고 왔는데 학교가 뒤집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은 청소년 상담을 하니까 알 거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3이잖아요. 근데 고3인데 고3이면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저라면 그냥 삭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행정에서는 뭐 신고를 하고 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피해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그거 사뿐이라고 학교 안 찾아가니라고 한 2주일 동안 제가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근데 뭐 때문에 내가 더 못 갔냐. 아니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기면서 가서 원수를 보복하고 또 혼내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야, 이 병신 같지만 너도 막 쳐맞더라도 막 때려야지. 그거는 아주 본초적인 대답을 내가 한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좀 덜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의 번역에서는, 성경에서는 화가 날 수 있다 인정하라는 거야.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른 성경을 한번 어떻게 써있나고 또 봤어요.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 두 가지를 봤는데 26절에 27절에 뭐라고 써있나?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공동 번역은 또 뭐라고 했냐?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이 좀 이해 쉽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조금 애매하네 그러면 무조건 인터넷 쳐가지고 공동 번역을 똑같은데 딱 치면 이렇게 해석이 나와.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고 우리를 최대한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 성경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분을 안 일어나면 크리스찬들은 애할 때 애하고 노할 때 앞에서 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거를 내가 큰 교회 영락교수도 쭉 이렇게 5개 교회를 거쳐왔잖아요. 교역자들도 말을 못해요. 담임 목사 앞에서는 다 잘 보여요. 나는 아닌데 딱 보면 이거 허상인데. 그래놓고는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와서는 뒷담화를 뒤지게 까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중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절박할 때 이렇게 이제 거짓말이 나오지만 굳이 성경을 대라고 한다면 가장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성격 유형이었잖아요. 너도 그 당 맞지? 내가 봤는데 아저씨 맞죠? 아저씨도 그 당이잖아요. 계집아이 앞에서도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가 뻔히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른다고 시집을 딱 대는 거예요. 자,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는 도무지 모른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 자아가 돌아온 거예요. 위기를 넘고 나니까. 야,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도 모른다 그러고 그 당도 아니라 그러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누가 해결한 소리 안 했는데도 스스로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자, 위기가 왔지만 베드로는 살아나요. 뭐를 했으니까? 진심의 회개와 통곡의 가슴을 쳤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더욱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은삼시 팔려고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걔랑 모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성경에 보면 군호를 짰다 그랬어요. 군호란 말은 군대 신호예요. 에방 나가잖아요.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깜깜한데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나 병장이야. 그렇다고 안 되는. 그래서 군대에서는 매일 암호를 바꿔놔요. 오늘은 진돗개, 내일은 호랑이. 앞에서 딱 물어봐가지고 오늘 진돗개인데 암호를 못 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어. 엄밀하다면서 그렇게 한 사람 쏴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군호라는 것이 그만큼
통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 가룟 유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비슷비슷한 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잘못 잡으면 안 되잖아. 어떤 분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내가 키스를 한 사람이 그다라고 분노를 짜고 나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연찮게 딱 가룟 유다가 오는데 토벅토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하겠죠? 너 행할 일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다 끼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뭐를 할지를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성경에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너는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죽을 뻔하였느니라. 나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 말이 딱 나오면 와 이런 상담가가 있을까?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가서 자살해버려요. 엄밀하게 본문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냥 내 은사한지 받았으니까 내 잘못한 놈이야. 나 죽어야 돼.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너 왜 태어난 왜 하필이면 너 수석제자 가장 책임을 받아야 될 너냐? 주님은 그 의미였어요. 너 하찮은 놈이다. 넌 쓸모가 없는 놈이다.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왜 너냐?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던 놈이 배신을 하면 더 쓰라린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딱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게 성내지 말라. 성내면 어떻게 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는 또 목사님 성낼 수 있고 분낼 수 있다고 해놓고는 이제 이거는 또 그럼 뭡니까? 성내지 말아겠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더디하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 말대로 이걸 잘못하면 착각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아까 분내지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분내는 것도 낼 수 있다. 분을 내대 그랬잖아요. 오히려 내가 아까 저서도 얘기했죠. 분내지 못한 아이. 분낸 일을 저지르고 옆에서 압박을 하는데도 분을 안 내면 진짜 그분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오늘 키포인트가 분을 내되 해가 있을 동안에 화해 과정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놓고는 여러분 해봤죠? 3일만 가봐 3일만. 3일도 얼마나 긴지 몰라. 미치는 거야 이거. 표정으로만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말이죠. 밥을 잘라놔서 처먹든지 말든지 딱 해놓고 들어가 버려요. 그럼 밥을 먹이는 게 아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트를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속이 상할 때 아니요 예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도 듣는 것이 상처가 준다라고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하나의 행위를 가로채서 오늘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요. 분을 내되 그럼 어떻게 이거를 없던 걸로 합니까?
나의 많은 재산,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을 명예를 잃어버린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지기 전에 이거를 없애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제 단어는 딱 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도 알아야 되니까. 번아웃. 예. 맨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번아웃이 뭐요? 예.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 자신. 그러면서 다시 좀 성경을 음미하게 됐는데 성경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세자. 네. 일주일에 이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고 주일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근무를 한 7년 근무를 하면 뭘 준다고? 안식년을 줬어요. 또 7년이죠. 7년을 장수해가지고 50년째 근무를 했어요. 7은 49, 49년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냥 안 넘어갔어요. 뭘 줬어요? 두자. 예수가 아니고 자, 희년 거시기 요거 하면 안 돼. 희년이에요. 아마 그건 기쁘리차를 쓴지 뭔지 잘 내가 한자까지는 안 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 복지제도에서 뭐 처우를 개선해서 뭐 휴가를 주고 뭐 이런 건 따라오지도 못해. 생각을 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본연의 이치를 알면 그런 거 주지 말아게도 줘야 되고 휴가를 하지 말아게도 힐링 시간을 줘야 되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 근로자는 또 하루라도 안 주려고 그러고 하루라도 쓰려고 그러고 이랬잖아.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본 말씀은 뭐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희년이 되면 좋은 게 보였어요. 모든 게 온상복구야. 내가 종으로 이 사람 50년을 부리고 있어. 근데 50년째 되면 자기 집으로 아무 조건 없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그러니까 최고의 경력자는 몇 년일까요? 49년. 아이 55봉이란 소리야. 그런데도 더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그 주인이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지를 했어요. 법으로. 성경에서 50년 이상 더 근무 못하도록. 또 내가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 토지법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야 돼. 그래야 투기 안 하고 아파트 억지로 막 100채 200채를 안 사지. 이 개념이 도입이 되면 아마 살아계도 안 살 거예요. 왜? 내가 이 아파트를 샀지만 50년 뒤에는 처음에 산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기 뭐 얼마 오를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저 대통령부터 경제 문제 해결 못해, 저출생 해결 못해. 법 하는 사람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성경을 잘하는 사람을 참모로 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나라 가서 끼우다고 저 나라 끼우고 그렇게 정책을 따라서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네. 단 한 평도 못 가져가는 세상인데 50년 동안 땅 투기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남 등쳐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사탄은 우리가 번아웃 되려고 할 때 사탄을 허락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 생활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그러잖아요.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가룟 유다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허락을 해버렸잖아. 들어와 버렸잖아. 지금 막 난리예요. 저 회장 총회장이 뭐 무인터랑 뭐 권사님하고 위험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표내게 생겼어. 딴 사람이요 뭐 무인 호텔 100번 이용하든 1000번 이용하든 뭐 말이나 됩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 장면을 잡았어. 그런데 버티고 있는 사람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뭔 변명이 필요해. 예. 다윗처럼 무릎 팍 꿇고 살려주라. 내가 다시 갱생해야 되겠다. 내가 희었다 한순간에. 이 사탄에 희어서 내가. 예. 간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니 다윗왕도 실수를 했는데 뭐 우리가 뭐 다윗왕도 위대합니까? 변명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 봤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탄의 관리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혼낼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면 다 어디로 가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저딴 놈으로 왜 지금 사표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버한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밑에 신하들이 국민들이 그를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섰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팍 죽여버리지 다윗 왕을 살리겠냐고. 옷사가 밖에가 좀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직접 역사하신 사건이었다면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잖아요. 당신 가장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휴가 갔다 와라 그래도 안 가고 잠을 잔 척하고 휴가를 보내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우리 아가 성경 읽어보면 다윗은 더 가슴이 미어졌을 거예요. 왜? 한 놈이 망보고 있거든. 오늘 저놈이 휴가를 마누라고 보내야 이것을 희석시켜버리려고 하는데 죄를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고 얘를 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래서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다윗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는 간음죄가 아니라 살인죄. 요압 장군에게 야 안 들어간다. 둘이밖에 몰라 지금. 신호를 짜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이요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죠. 어떻게 제거하냐? 저렇게 용맹스러운 장군을 어떻게 죽이냐?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에 맨 앞장서서 죽게 해야죠. 정말 계획에 옮기죠. 맨 앞장서서 이 우리하는 멍청한 놈이 저 죽을지도 모르고 막 충성을 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왕이 사랑스러운 장군이 죽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 거짓의 속마음은 뭐요? 아싸 끝났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라도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50년 동안 이 직임을 해가게 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나 성전 지어드릴 겁니다. 안 돼. 너는 본질상 지을 수 없는 놈이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너는 죄악이 많아.
네가 잉태한 그 씨앗을 통해서 네 집을 짓게 할 거야. 솔로몬이 짓잖아요. 이 불륜의 씨앗이 왕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게 하고 그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잖아요. 자,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왕 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집 짓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이 온다. 성경은 이 번아웃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두자, 소진. 잘 알아두세요. 소진. 이 소자가 사라질 소자, 다 될 진짜야. 소진. 다 되어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나의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의 일이 복지자로서 다 없어져 버리는 번아웃, 소진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 일 시키면 위험해. 일이 터지는 거야. 아이들이 번아웃된 고3 입시 시작하면 그 애는 잘못하면 죽어. 상상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 따라가는 의지와 이것이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그 목사님 뭐예요? 놀아? 쉬게 해야 되는 게 약이야. 내가 처방도 좀 알아봤을 보니까 다 운동을 해라, 뭐 취미를 해라, 막 좋아하는 사람 떠올려서 음식을 먹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더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다 보니까 예수님 처방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2019년 5월 25일에 세계보건기구의 제11차 국제질병표주 분류 기준에 번아웃 증후군으로 직업군으로 분류가 됐더라. 정식 질병으로. 우리나라 인정해요, 안 해요? 아직 안 하고. 그것이 후진국인 거야. 그래서 뭐 소득 몇 불 따라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질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를 보면 그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데, 자, 열성, 반듯한 직장에 취직했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니만큼 열정이 넘친다. 대부분 뭐 대기업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기가 다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뭐라고 됐냐? 어려운 직무라도 스스럼 없이 맡아내고 자주 있는 야근이나 주말 출근도 자발적으로 행한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은 삶의 낙이요 전부다. 제가 그 현대본사 뒤 골목에서 내가 살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나. 새벽 5시에 일한다. 불 켜져 있어. 언제 불이 꺼지는 거야? 꺼진 줄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안국역 사무소에서 한 7,000명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출근하러. 새벽에 보면. 근데 6시, 7시에 출근 시간이 다 중역들이지. 근데 거기 현대본사 누구지? 그 정몽원? 아들이 그 건물에서 투신 자살했잖아요. 그걸 연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리가. 그 아버지는 얼마나 구두쇠였어요. 현대 아산 우리가 자꾸 그 문화체험 줘가지고 갔잖아요. 가면 정주행가 신었던 헌 구두까지 다 진열돼 있어요. 구두 하나로 30년을 신었다니. 부자라고 펑펑 쓰는 거 아니요. 두 번째 오는 것이 침체가 온다는 거야. 이 열성이 변해가지고 슬슬 업무 수행 자체는 무리 없이 해내지만 처음 입사할 적 느꼈던 흥미는 점점 떨어져 가고 슬슬 직무에서 오는 보람은 뒷전이고
자신을 둘러싼 근무 환경을 챙기기 시작한다. 보수 근무 시간 업무 환경을 따지면서 유지하기에 급급한다. 이런 분위기가 오면 내가 침체가 왔다는 거야. 내 일에 벌써. 한 번 더 나가면 좌절. 오랫동안 근무하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다. 이 직장 역사에 한 획을 긋겠다는 포부는 사라진 지 오래고 당장의 인사고과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벅차다.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동시에 자신의 지능과 가지는 가치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업무의 무가치함을 맛보는 순간 직면한 업무에 대해서 회피의 감정이 솟구친다. 삭신이 멀쩡한 곳이 없다. 오, 아프네. 일하다가 이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무관심의 단계인데 스트레스는 이미 극한에 다다랐고 업무는 여전히 벅차다. 흥미가 없는 일을 하려니 거친 스트레스는 가뜩이나 실패투성인 자신의 직무 인생에 더 많은 실패를 가져다 준다. 확 때려치고 싶지만 당장 도리가 없다면 저대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최후 수단으로 기권을 선택한다. 결국 슬금슬금 대사나 아직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이게 무관심의 단계. 네. 목사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세상에 이게 가장 번아웃의 질병이라는 것을 내놓고 다 특징을 써놓고 있어. 벌써 의학 백과사전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번아웃의 원인이 어디서 주로 많이 오냐? 과도한 업무 부담, 낮은 보상, 사회적 지지 부족, 개인생활과의 불균형. 제가 타이틀만 있는 거예요. 높은 기대와 완벽주의가 이게 주로 많다 그랬어요. 그럼 번아웃이 안 되려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게 안 좋은 거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번아웃이 되었을 때 신체적 증상이 뭐로 떠오르냐? 첫 번째 만성 피로, 수면 문제, 신체 통증, 면역력 저하, 정서적 고갈.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일의 동기 저하가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감이 제일 먼저 찾아오고 소외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알고 행동을 하고 우리가 근무를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게 정신과나 의사들이 하는 처방인데 도대체 그러면 성경은 답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why라고 물어야 돼. 왜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깊이 안 봐서 그렇지. 자, 다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26절 다시 가보세요. 돈을 내어도, 자, 돈 내라 내지 마라. 내라. 아, 오늘부터 목사님이 내라겠지? 애들 앞에서 화를 벌어버리는 막 그러면 안 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수원에 무슨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분수대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회의한다고 오라 그래서 내가 수원역 가가지고 뭐 분수대 치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자꾸 학교로 인도를 해. 뭐 학교에가 분수가 없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가라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이름이 분수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반은 정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반은 막혀진 상태에서 삥 돌아서
그 아이들 체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복도에 문을 딱 여는 순간 샌드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요? 또 한 문을 열었더니 드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순서대로 되는 것도. 애들이 화가 나고 성질이 나면 수업하다가도 그냥 종 딱 치면 와가지고 10분 동안 샌드백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업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하고 싶은 사람 학교파 하면 딴 데 안 가고 거기 두 분의 청소년 상담 지도사의 지도하에 내 마음 가는 거야. 악기 칠 사람 악기 치고 샌드박을 샌드하고 컴퓨터 하는 컴퓨터. 이게 다 분야별로 칸막이를 해놨어요. 엄청 머리를 썼더라고. 그래서 전국의 학교에서 다 벤치마킹하러 오는 거예요. 이 학교가 정원을 못 쳐가지고 난리였는데 2년이 딱 지난 다음에 오버가 되고 학교에 정원. 가고 싶은 학교 해가지고.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조금 머리 쓰니까. 우리는 뭐 하려면 늘 시설 때문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 소프트웨어, 내 하드웨어는 뭐를 가지고 있냐를 먼저 쳐다보시라고 말이에요. 건물 탓하지 말고. 성경 답입니다.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불을 품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와이와이만 계속 물은 거야. 우리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분노를 삭힐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신이지. 제가 24년 동안 복지하면서 아이러니까 하는 거 딱 한 가지. 어떻게 24년 복지를 해도 24년 목사 생활을 해도 나는 이 모양이지. 그럴 때가 온다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어제 제가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아침 7시에서 집에 들어갔어요. 설교를 마치고.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한낱 괴로움은 뭐의 조카다? 한 날의 조카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니까 너 지금 괴로움 있냐? 내가 허락한 것은 이날, 이 시간, 이것 이후로는 맡겨라 나에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말을 잘하면서 못 맡겨. 어떻게든지 분풀해가지고 복수하려고 찾고 있어. 맡기라는데도. 그날로 끝내라. 주님께 맡기고. 힘들지만 그게 비법이라는 거야. 그래야 사탄이 손을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맡겨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를 복수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된다. 우리도 똑같이 싹 들어버려. 싹 들어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속에 귀신 들렸는데 뭐 애정을 바르게 이야기한 사람 봤어? 자기는 몰라.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로봇가 돼버린 거지. 오늘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2탄, 자, 우리 화병 다스리기. 이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제가 의사한테 가면 불만 있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아이씨, 누구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봐도 현장이 가만히 있어도 받는데요. 예? 어떻게 피해가냐고 스트레스를. 의사도 또 교육시켜. 예수님도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기라고 해야지. 스트레스 피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뭐 어떻게 안 받냐고. 내가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마지막 사탄이 이렇게 속해는 거야. 너 집에 못 들어가고 아침 7시까지 책상에 앉은 것도 엄청 스트레스다. 그러네. 네. 이 말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자, 오늘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